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임계점입니다. 믿음의 임계점. 임계점, 좀 어려운 말이지만 물이 끓는 점입니다. 액체인 물이 1기압에서 100도의 온도를 만나면요, 이 바닥에 고여있는 상태에서 수증기로 그렇게 변하죠. 이것을 임계점, 임계온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지만, 완전히 그 액체인 상태의 물이 바닥에서 고여 있다가 어떻게 그 온도를 100도를 만나면, 1도의 기압에서 100도를 만나면 수증기가 될까? 그 본질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본질 자체는 그냥 H2O 물인데, 정말 중력을 거스릴 수 없었던 그 물이 그 임계점을 지나면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닥에 깔려서 중력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계실까?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임계온도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이 그 임계점을 지나는 그 순간에,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런 임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통으로 나타납니다. 형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고난만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그 시점이 있고요, 중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임계점을 지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우리 몸에 좋은 것도요, 어떤 것은 달고요, 어떤 것은 씁니다. 단 것도 우리 몸에 좋은 것이 있고요, 쓴 것도 우리 몸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왜 우리에게 쓰게만 느껴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임계점, 믿음의 임계점을 지나자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이 단맛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임계점을 지나면요, 축복을 경험합니다.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의 형태가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믿음의 임계점에서요, 임계점을 지나면, 와, 이것이 승리구나,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아, 이것이 형통이구나, 주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형통이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임계점이 어디일까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임계점이 되는 포인트, 그 시간, 그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시점에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제야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야 내가 봤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임계점이었습니다. 그 임계점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님께서 완전한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180도 달라지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임계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상상도 못할 자손을 내게 주겠다.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임계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임계점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요구했던 똑같은 방법대로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후대에 다윗이 나오고 그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구원의 약속이 여기에 그렇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마음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네가 그렇게 나에게 믿음으로 거기까지 순종하고 거기까지 믿음으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그때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임계점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다가 포기하고 거기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렇지만 그 길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믿음이 좁은 문이고 영생이 좁은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냥 중력의 지배를 받아서 바닥에만 깔려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늘과 땅 사이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갈망이고 저의 삶 가운데 정말 갈망이고 열망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임계점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믿음의 분명한 임계점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요단강 앞에 설 때였습니다.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를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임계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사랑하셨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광야의 형태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닐만 했고 물과 만나를 주셨지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된 은혜였습니다. 제한된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의 임계점인 요단강 앞에 딱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앞에서 믿음의 임계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조금 더 뜨겁게 달구셨습니다. 99도에서 이제 100도로 달구시기 시작하십니다. 좀 더 압력을 높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믿음으로 거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실제로 그들이
발을 옮겨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믿음의 임계점이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완전히 그 삶의 장소가 바뀌는 것이 믿음의 임계점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임계점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믿음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에 기반한 하나님만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보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왔더니 도저히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임계점에서 그들의 믿음이 푹 꺼졌습니다.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광야를 거쳐서 믿음의 임계점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임계점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똑같이 주님께서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셔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견고한 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들의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을 지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임계점을 통과해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임계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믿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셨습니다.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였습니다. 어떤 믿음의 1에서 99도까지는 그냥 똑같은 그런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오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믿음으로 한 발을 앞서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00도가 되기를 100도로 그렇게 온도를 높이십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을 압력으로 푸시하십니다. 걸어가라. 넘어가라.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임계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의 믿음의 임계점은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믿음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를 이 감옥 밑바닥에 던져 넣으시니 웬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명을 쓴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도 아니고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거 하나 못 막아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두 번째 선포된 대목이 바로 감옥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케 되었다는 말은 그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의 임계점을 지나갈 때까지, 통과할 때까지. 여러분, 감옥 바닥이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그리고 정확한 그 믿음의 임계점이 지나자 주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십니다. 꺼내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실패자였는데, 이전에는 저주받은 자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서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큰 권세를 그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가장 큰 은혜를 그의 삶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축복과 은혜와 형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부와 권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임계점을 통과한 권력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임계점을 통과한 그런 부는요, 여러분,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요, 그것이 우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썩을 수도 있습니다. 썩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임계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불이익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서 무슨 힘으로 찬송을 하겠습니까? 무슨 기도할 힘이 나겠습니까? 원망이나 안 하면 다행이겠죠.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 삶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가 다시 그 죄수의 신분에서 밖에 나왔을 때는요, 간수가 그에게 무릎 꿇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임계점에서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임계점이 오기 전에 믿음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기만 하십시오. 그냥 만나면 제 시간에 제때에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무리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푸시하시면, 아유 주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임계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보다 더 싫은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항상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그냥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죽는 것이면 그냥 끝나겠지만,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절망스럽고 죽을 만큼 뭔가 앞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영생을 얻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갈 때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겠지만, 점점 가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믿음의 어떤 그 임계점에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믿음만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선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요단강일 수 있고, 거기가 감옥일 수 있고, 거기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답답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에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처럼,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모습처럼 내가 완전히 내 삶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던 것처럼 나도 어떤 순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의 어떤 포인트, 그 믿음의 임계점. 그때 예수와 함께 죽은 믿음이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그냥 뭐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는 어떤 그런 믿음은요, 반드시 이런 믿음의 임계점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임계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사시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임계점이 있었습니까? 어떠십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면에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내 삶에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내 삶에 답답한 일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런 임계점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임계점이 있을까요? 믿음의 임계점이 나타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내 아들을 바치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에게만 그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려고 그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을 각오로 요단강을 넘어라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하기 위해서 그 경계 선을 넘을 때 목숨 걸고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믿음 때문에 내가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까? 아마도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본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비슷한 일들은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일.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형통케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뭔가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에 부딪히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믿음의 이 분기점을 넘어가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이 원리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말씀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이게 말씀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하게 조건적인 것 같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기는 맞지 않습니다. 뭔가 그 사랑에 조건이 붙는 것 같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부을 거다. 내 사랑을 받을 거다. 그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 봤더니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갈 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승리를 주겠다,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죽습니다. 안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죠. 그런데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게 넘어갈래? 이가 아니라 넘어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명령,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은 양방향 아닙니까? 그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를 이만큼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이 사랑은 짝사랑이나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 이 작은 것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면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까, 나타날까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은 쌍방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열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임계점,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과 만나서 그것이 어떤 순간, 어떤 어려운 순간을 넘어가게 하는, 극복하게 하는 그 믿음의 임계점이 바로 임계점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계명이다라고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힘든데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씀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대가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구나 라고 내가 그것을 믿고 붙드는 것, 그것이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대가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된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임계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무엇으로 어떻게 넘어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들, 계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임계점에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의 어떤 이 스토리들을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삶에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임계점에 설 때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 절박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임계점에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믿음의 임계점에서 믿음을 실패하고 뒤로 물러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재물 앞에서 그랬습니다. 재물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재물 앞에 설 때마다 믿음의 정확한 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썼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삶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삶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반복됩니까? 쉽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뭔가 어떤 강력한 힘이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그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습관들, 무너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데,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 한 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믿음의 기회입니다. 구원이 확증되는 기회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임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임계점 전과 후에서 완전히 다른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스토리를 읽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보면 어떤 시점에서 전에 하나님이 그 시점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믿음의 임계점 전에 하나님만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의 임계점 이후에 하나님만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지만 그 전과 후에 완전히 다른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지켜보시기만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켜보시기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요셉을 그냥 지켜만 보셨습니다. 지켜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나왔을 때는 주님께서 전폭적으로 그의 삶에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임계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이들 오해하고 잘못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야? 그렇게 구원받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계명을 한번 사랑으로 바꿔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을 꼭 붙들고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절박한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다. 막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 이 계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그 순간순간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 순간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임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전에 믿음의 임계점을 지나가는 그 믿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붙들고 지킴으로 지나가는, 순종하며 지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점은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킨다? 이런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동의하지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그 말씀을 포기합니다. 평소에는 붙들지만 가나안 땅 앞에서는 포기합니다. 평소에는 붙들지만 적군을 만나는 큰 아말렉, 큰 미디안 적군을 만나면 포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목숨 걸고 지킬 말씀들이 있다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럼 그는 반드시 믿음의 임계점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다른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반쪽입니다. 반쪽입니다. 이 반쪽만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만 우리를 정말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라고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의 임계점에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실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어떤 믿음의 임계점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미 서 있는 분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머문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에스더가 고백했던 말이 있죠. 그가 주님 앞, 그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왕이 자기를 받아주면 그 백성이 전체가 사는 것이고, 그때 왕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전체가 다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연연하지 않고 그가 그 왕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정말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임계점에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서 전능하시고 정말 형통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임계점을 그렇게 믿음으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편할 때, 좋을 때는요, 주님,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믿음 같지만 정말 그 믿음으로 치열하게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뜨겁게 달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시하실 하는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 생명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될 그런 믿음의 임계점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